주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교회로 바울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단 한 번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자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라고 부르고 있는 프로스 로마이우스, 로마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먼저 편지를 시작하는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지, 왜 이 로마서를 편지로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지금 현재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밝히면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할례를 그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고 책망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너희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2장에서 강조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어지는 3장에서 예상되는 유대인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장 서두에서 바울은 예상되는 4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다고 예상되는 3번째와 4번째 질문과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3번째와 4번째 질문은 앞에 있는 2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이 가질 수가 있는 질문들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이라고 바울이 예상했던 2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맡은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누가 믿을 수가 있단 말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예상되는 2번째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맡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은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인 것이지 그들에게 맡기신 말씀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불신앙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믿지 못할 말씀이고 하나님이 믿지 못할 분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질문과 그 답변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이런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질문과 그 답변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의 불신앙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이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러한 불의한 우리들 때문에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준 사람들에게 진노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한 것이고 의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기들도 믿지 못하고 자기들도 지켜내지 못한 말씀이라면 맡겨주신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문제가 있다면 그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그 질문에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맡은 너희 유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이지, 그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을 맡은 너희들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문제로 핑계를 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불의하고 너희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신실하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이 세 번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우리는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다면, 우리의 불의와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오히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준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하고 불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세 번째 질문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 질문을 비틀어서 왜곡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왜곡시킨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의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 공로로 바꾸어 버리는 궤변입니다. 우리들의 불의함과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이 불의한 우리들 때문에 더욱 돋보이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우리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완전한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함은 인간의 불의함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신실하심은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서 빛이 나고 인간의 불의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의함을 심판하는 것으로 빛이 나고 그러한 불의함을 심판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5절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논리의 방식대로 말해보겠다 라고 해서 그 질문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곡시킨 궤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으로 왜곡시켜버린 질문에 바울은 불의한 자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움으로 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움이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빛이 나고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드러나는 의로움이라면 그런 의로움으로 어떻게 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고 바울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교묘한 궤변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저들의 궤변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참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냐라는 궤변적인 질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의 궤변에 따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악한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들이 가진 논리인데 그것이 어찌 옳을 수가 있느냐라고 바울이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면서 유대인들이 공격했던 말을 저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바울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거짓으로 꾸며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악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고 거짓으로 꾸며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바울은 너희가 거짓으로 꾸며서 나를 비난했던 그것을 너희 스스로 행하고 있다고 꾸짖으며 그런 궤변을 주장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네 가지 질문들을 일갈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이러한 신앙적인 궤변은 지금 현재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궤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궤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신들이 그 맡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신들이 그 맡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맡은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맡기신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궤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으로부터 유대인들의 궤변이 시작되었듯이 오늘날도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면 우리들에게서도 궤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성경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특별히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다가 그만 궤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특별히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인정하시고 다른 핑계를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는 언제나 궤변을 낳는 법입니다.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유대인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궤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누구누구 때문이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말씀 앞에서 환경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대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핑계댑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궤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는 순간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궤변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듯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의 귀에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로 들려주심으로 말씀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때문에,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누군가 때문에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까지 탓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되는데 바로 그때 궤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이렇게 사는 나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범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좀 범하고 살아도 상관없어.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이야.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 신앙적인 궤변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핑계를 대는 순간부터 이런 궤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가론 유다 동정론과 그것을 넘어선 예찬론이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돈에 팔려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되실 것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누군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론 유다를 팔아 넘길 자로 택하신 거야. 어쨌든 그 누군가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가론 유다인 거야. 그렇게 마치 일종의 희생 양인 것처럼 동정하는 것을 넘어서 만일 가론 유다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가론 유다를 지켜 세우기까지 하는 것은 궤변 중에 궤변입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팔아 넘긴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론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유다의 죄악과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면서 지키면서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믿으며 특별히 맡겨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심으로 말씀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환경을 탓하고 말씀 앞에서 사람을 탓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핑계를 대지 마시고 맡겨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맡겨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는 것이고, 살아내든지 살아내지 못하든지 간에 맡겨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서 그냥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딪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신앙적인 궤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댔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맡겨주신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되면 우리들의 궤변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못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셨고 오늘도 우리들의 귀에 들려주시는데도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시도조차 여러분이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도 궤변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대신 결단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는 대신 몸부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 합리화 대신 결단을 택하시고 핑계 대신
몸부림을 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맡겨주신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한 핑계를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돌리며 저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는 순간부터 저들의 궤변은 시작되었고, 말씀 앞에서 언제나 저들은 핑계를 대며 궤변을 늘어놓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맡겨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귀에 풀어서 들려주심으로 말씀을 맡겨주시는데도 맡겨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삶의 현장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댄다면 우리 안에서도 궤변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말씀 앞에서 자기 합리화 대신 결단을 택하게 하시고 핑계 대신 몸부림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